네, 바이블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 귀한 또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또 소망과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갔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던 그 믿음, 정말 마음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모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서신의 공동서신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굉장히 극심한 뭐가 있다 그랬죠? 박해는 뭘 말합니까?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어떤 부류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육신의 또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선택하고 황제 앞에 또 어떻게 보면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죠. 믿음으로 순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자세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지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솔직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든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거나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형주의와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또 여러 목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그걸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일서에서 강조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는 이렇게 요약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1장으로 가보시면 태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똑같죠. 요한복음.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생명의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여기 로고스는 본질, 근원 얘기합니다. 지혜, 태초에 어떤 우리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자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목격자가 된 그런 우리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사귐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사귐은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으로 요약됩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아담과 하와 서로 기뻐하라고. 자연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기쁨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쁨. 외부적인 기쁨이 아니죠. 오늘도 보니까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다. 자, 5절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빛이다라는 거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오셔서 이제 모든 어둠,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겠죠.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즉 거룩하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 주십니까?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또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계명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죄인, 죄 곧 나요, 내가 곧 죄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고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누누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정말 그 아들 생명, 그 귀한 생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그 생명을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존귀한 그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2장 1절에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 앞에 중보자,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피값 의지하여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거룩한 자녀로 이제 살게 하셨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죠? 계명. 그래서 계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계명이 조금 더 계속해서 보겠지만 계명이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명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죠.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지는 상태에서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계명을 더 사랑하여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더 지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가고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려는 그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라는 겁니다. 자, 6절에도 봅시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기도 행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의 상태, 옛 아담의 성품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은 상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삶이다. 그래서 하늘에 이제 소망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7절로 가봅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뭔가 이제 구약은 폐기되고 신약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함께 분명히 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성 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계명을 얘기하셨고, 신약에서 이 계명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 사랑.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해서 다시라는 말은 뭐 새롭게 뭔가 이제 새롭게 new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의미의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부터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언약을, 이 이루어진 언약을 또 반복한다. 그 새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는 자지만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약부터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명한 마음, 성경을 흐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너무나 이것을 우리는 가장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십자가의 용서, 우리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로 인한 죄의 용서, 완전히 사함 받았다. 이미 다 빚 청산했다. 죄의 빚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기쁨, 감격, 감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완전한 죄 사함. 자, 13절 볼까요? 아비들아. 자, 너에게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죠. 누군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 모든 죄의 짐을 그 죄의 심판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알라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긴 거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거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겨집니까? 우리의 뭐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뭐 공로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씻겨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죄가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뭔가 공로로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세상 등지고 이제 하늘 소망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했죠. 타락했죠. 이제 하나님 없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있는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원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줄이 끊어진 다음에 땅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이 땅만 있는, 땅만 바라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은 결국 어둠이고 저주고 결국 심판밖에 남는 것이 아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자, 17절 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늘.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이제 하늘의 것이 소망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점점 요한 사도는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적그리스도는 뭐 이단을 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그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제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1세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적그리스도 또 악한 정말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만 우리가 믿음이 뭐 지키기 어렵고 이 시대는 쉽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대든 믿음 지키는 것은 다 어렵다는 거죠.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 동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마음으로 그때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여러분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종말이 굉장히 멀리 있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것보다 종말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만약 죽게 되면 그건 바로 내 개인적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죽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겐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잠을 자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이러니까 우리가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지금 요한 사도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잠깐의 이 땅의 시간은 여러분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겠지만 결국 거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계속 얘기하셨죠. 내가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하늘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주님 다시 오리라. 왜? 영원히 거할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을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거짓 교사들. 22절 거짓말자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 즉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좀 떨어진다. 혹은 예수님 인간보다 좀 나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수님의 신격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낮추어 버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영지주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 영은 실체적이고 본체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 육은 가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어떻게 오실 수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이 불결한 인간의 몸을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 라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부정하게 만들어 갔죠. 예, 그래서 그것도 부인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메시아 되심도 계속해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두 귀하고 모두 소중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이 영혼과 또 이렇게 육체가 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도 달라고 해서 제자들이 영이 아닌가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이냐? 가져달라 하고 직접 드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우리 부활은 완전한 영육간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었고 또 그것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라는 건데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온전한 영생의 기쁨,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려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격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또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장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칭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 함께 거한다고 또 약속까지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 죄를 떠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죄를 멀리한다. 즉 세상에서의 죄, 예. 하늘나라의 의, 예. 또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귀를 쫓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떤 사람 존재입니까? 마귀는 8절에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죄를 계속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이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속에 거하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의를 행하는, 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형제를 아까 전에 사랑. 계명이죠.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면서 13절, 14절 볼까요?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증거다라는 거죠.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구속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저과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의가 나와 있죠.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그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분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분의 인격적인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사랑, 이익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통치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은 이렇게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 많이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또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까 말씀 받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면 영생에 거하면 그렇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의를 행하게 되고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돼. 그 지향을 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또 날마다 그것을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핏값의 공로 의지하여 또 회복되고 위로함 얻고 우리가 또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 쭉 보시면 자 23절 그의 계명을 이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다른 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여기서 요약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참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을 놓칠 수 있거든요. 계명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온 성경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 배우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하여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는 그 사랑 앞에 굴벽되어질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정말 우리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또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그냥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정말 이건 갚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너무나 중요한 출발이고, 그리고 그 죄인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정말 온 우주를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육신과 또 나의 잠깐의 이 생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찌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비유처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자, 그런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확실히 증거가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을 이룬 존재인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구속에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날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장 계속 가볼게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먼저는 이렇게 이제 4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마라, 분별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전에도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또 적 그리스도 영을 이제 거짓된 영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 속하지 않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를 온전히 시인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우리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그런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조명되어져야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주님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삶이 중요하고요. 또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떨려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우리는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런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지 못한 구원에 덧붙여서 뭘 강조할까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하신 구원 플러스 율법. 항상 이게 같이 갑니다. 그들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행위가 수반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해야 이루음 받을 수 있다라고 이단들의 특징, 하나 같은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 완전히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계명을 지키는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의를 따르는 행위들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신앙안에 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데 6절에도 보면,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들이 방해하고 있을 때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근데 이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반대편의 선자들은 미혹의 영,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을 방해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단, 다르리 끝단이죠.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삐끗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삐끗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훼손시키는 그런 왜곡시키는 간교한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는 뭡니까? 미혹의 영 마귀를 그렇게 그 배후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또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온전히 모였을 때 거짓된 영과 그리고 또 미혹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진리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들은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은 거짓된 영과 하나님의 영 어떻게 알겠느냐? 진리의 영,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7절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못합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 거짓된 영과 진리의 영,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짓는 바로 그 분기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무 중요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자, 볼까요? 자, 7절부터 보시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숨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완전한 사랑.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했고 오히려 죄를 더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등졌죠. 참 사랑이 아니었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시면 우리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맞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입었구나. 예, 그걸 정말 알게 되고 성령님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연합시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죠. 자,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믿음이 먼저죠. 선물로 주어지면 이 사랑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믿음이 또 강화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미 먼저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먼저인데 이 믿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랑을 영원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볼 거예요. 18절부터 계속 여러분 밑줄 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볼게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두려움? 두렵다는 것은 경계하고 그것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해할까 봐 내 안에서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것이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이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죽음조차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죠?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워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로 분내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리에 속한 진리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지식을 쌓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그걸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꽹과리. 시끄럽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5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 장 5장인데 자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아까 제가 어디 앉아 사랑 했죠.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죠. 힘을 써도 안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축구 그냥 몸이 부서져라 뛰시더라고요. 직장 끝나고 밤늦게 축구해요. 얼마나 피곤한데도 그렇게 합니다. 새벽같이 경기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나오기 힘든데 이제 새벽 축구는 또 그런 분들은 또 정말 좋아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오락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면 하게 돼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뭔가 좋아하면 내가 그 마음이 쏟으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법이 즐거워지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동기가 사랑이다라고 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채움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들어오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힘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설득이나 이렇게 어떤 무력이나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제압해서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6절에 나오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물로 씻는 의미를 얘기하죠. 씻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미고 또 물 하면 우리 세례 생각나죠,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우리 옛 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의 정결케 되는 피죠.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영원한 그 효력이 있는 피.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고요. 이걸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또 보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 좀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우리에게 영생 있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죠. 우리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를 아는 삶.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된 삶이 바로 생명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연합했구나 내가 지금.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죠. 이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지고 내 멍에를 지라.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내게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13절 그 요한 사도는 계속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이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그래서 이 영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얻었고 어떤 생명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삽니까?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 속에서 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영생이고요. 영원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냥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고 오래오래 죽지 않고 그냥 사는구나. 아우 기쁘겠네. 그거는 다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그냥 그런 개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있대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 인격적인 동행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이 신앙을 생각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사망의 16절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좀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좀 적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근데 위험한 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사망에 이르는 죄 첫 번째는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놓고 딱 부정할 때는 이건 용서함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회개 거부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이거 결국 용서를 못 받는 성령이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배교 행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행위, 배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나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들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역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죠. 예수님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부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놓고 성령을 분명히 속이는 죄. 성령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놓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누굴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죠. 성령을 속였죠. 성령을 대놓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정말 부정하게 또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부정하는 행위는 위험하다라는 이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18절 끝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낳은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던 증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모르느냐? 거듭나지 않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 진실되게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난 직분자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하지,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출석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이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내 안에 내가 영생이 있느냐, 그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느냐, 이것이 더 선명해야 됩니다. 이거 선명할 수 있다?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형제를 사랑한다. 오늘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라는, 용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모습이다. 다른 증거는 없다. 이게 거짓된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다. 여러분, 자, 우리 끝으로 볼까요? 20절, 21절. 자,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더 선명히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말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려서는 안 되고 마음 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거든요. 자, 21절.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왜 그래요?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 채우는 것이죠.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신자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